에베소서 4장 17절 소개합니다. 4장 17절부터는 본격적으로 성도들의 성화와 관련된 삶의 내용들을 소개해 가고 있습니다. 4장부터는 이미 성도들의 생활 윤리와 관련된 기독교 윤리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펼쳐 나갑니다. 그런데 놀랍게 에베소서는 다른 그 서신들하고는 좀 차이가 있게 교회의 이러한 중요한 부르심, 유형교회의 역할, 그리고 그 유형교회 안에서의 은혜 수단의 사용, 말씀, 성례, 기도와 같은 이러한 은혜 수단을 사용하기 위해서 목사라고 하는 또 이러한 장로 정치 제도의 이러한 질서들을 잘 세워가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그러한 목회자의 또 설교와 성례 집례와 이러한 권징의 치리 질서 아래서 성도들이 함께 신앙생활하길 때 거룩한 성화의 이러한 부분들이 유형교회와 함께 또 이렇게 세워져 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성화의 원리를 세워주셨다라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17절부터 본격적으로 이 성화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 것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펼쳐서 설명해 갑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의 허망함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성도들이 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그러한 성화의 필요성과 성화의 중요성을 먼저 원리적으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그리고는 이제 구체적으로 성화의 그러한 그 대상 또 주제 내용들 이런 부분들을 십계명을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씩 하나씩 소개해 갑니다. 앞부분은 성화의 그러한 그 필요성과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제 옛사람, 새사람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의 그런 불신자의 그 상태,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난 신자의 이러한 그 상태를 비교 대조해 가면서 성화가 왜 중요한지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옛사람을 어떻게 소개를 하냐면 너희가 그 허망함으로 이렇게 옛사람 불신자 상태에 있었던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살아가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신자는 반드시 거룩한 생활의 열매를 그렇게 맺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의 은혜를 그렇게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했던, 우리가 앞부분 이미 1장 그 1장 앞부분에서 소개해 드린 것처럼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서 죄로 죽었던 우리들은 칭의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성화를 위하여 거룩한 이러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그 받은 것이다라고 하는, 그가 우리를 이렇게 성화 가운데 거룩한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1, 2장에서 계속해서 이러한 그 칭의의 이러한 은혜가 반드시 성화로 이어지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칭의와 성화를 함께 묶어서 이렇게 주시는, 그러나 논리적으로는 칭의가 앞서고 성화가 이렇게 뒤따라가는 열매로서, 칭의의 열매로서 이렇게 또 함께 구원의 은혜가 펼쳐져 가는 이러한 두 가지 이중의 은혜의 형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라고 앞부분에서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바로 신자는 거듭나고 새로워졌으면, 반드시 의롭게 되어졌으면 성화의 이런 변화와 열매들이 반드시 열매 맺게 되어지는 그러한 자연스러운 증거와 결과들이 이제 평생토록 그렇게 또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불신자처럼 성화의 열매가 없는 불신자처럼 악을 행하던 그러한 불신자들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에베소서에서는 갈라디아서라든가 로마서에서 보았던 것처럼 칭의,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이 칭의, 절대로 인간의 행위와 공로가 추가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화의 이러한 그 행위가, 열매가 어떤 구원의 조건으로 이렇게 추가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직 은혜로만 우리가 이 신칭이 의롭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칭의는 반드시 성화라고 하는 이제 열매, 증거를 그렇게 또 맺으며 살아가는 그러한 역동적인 힘을 발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칭의와 성화는 구별될 때 분리되지 않는,
그러면서 칭의가 성화를 끌고 가는, 성화가 이렇게 칭의를 끌고 가게 되면 행위구원, 공로주의가 됩니다. 우리 장로교는 칭의가 성화를 끌고 가는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렇게 불신자처럼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신자는 반드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 새 사람은 살아있는 증거와 열매들을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칭이 의롭게 되어진, 그러한 거듭나고 의롭게 되어진 자들은 반드시 성화의 이러한 또 열매와 증거들을 그렇게 맺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비록 성화의 이러한 성도들의 착한 행위가 구원의 조건, 공로, 원인은 아닐지라도 바로 구원의 그 열매, 구원받은 자의 그러한 삶의 증거로서 얼마든지 또 그렇게 성화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이 옛사람을 표현하는 방식이 놀랍습니다.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요, 옛사람의 상태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지식에 무지한 상태,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굳어지는, 강팍해지는 이러한 불신앙을 이제 여러 방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에베소서에서는 특별히 이렇게 무지한 상태,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한 상태를 불신자의 상태로, 그래 자연적으로 마음이 굳어지는 이런 형태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화도, 에베소서가 소개하는 성화는 아주 놀랍게 바로 그 무지와 연결한 대조되는 형태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성화의 정의란 성도들의 이러한 그 단순한 도덕적인 이러한 그 착한 행동, 이런 개념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말씀 교리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추고 거기로부터 이제 성령의 은혜와 역사를 통해서 성도들의 삶이 바뀌어져 가는 이러한 무지와 진리의 지식을 아는 것에 대한 차이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무지와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리고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함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러니까 인간이 진리에 대해서 무지하게 되면 결국 마음이 굳어지는 상태고, 그렇게 마음이 굳어지는 상태가 되면 결국 악을 행하는 그러한 형태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이 논리적 선후관계를 굉장히 아주 놀랍도록 성경에 대한, 진리에 대한 지식으로부터 그렇게 출발되어지는 걸로, 이렇게 성경의 진리의 지식에 대한 무지함으로부터 인간의 마음은 강팍함 가운데 머무르고, 그렇게 하여 결국 세상을 바라보는 모든 세계관과 인생관, 가치관이 삐뚤어지면서 악을 행하는 이제 이런 형태의 불신자의 모습으로 소개를 합니다. 그래 성화란 이렇게 불교회라든가 유교에서 말하는 단순한 도덕적인 그냥 착하게 살아가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이러한 그 성화란 당연히 우리가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그러한 근원적 힘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바로 그 토대 위에서 성경을 바르게 교리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 십계명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바르게 갖추고, 거기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십계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열리고 뜨거워지고, 그러면 우리의 삶 전체 속에서 각 영역 속에서 십계명을 실천하려고 하는, 또 그러한 선을 행하려고 하는 그러한 열심들과 열매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는 성경에 대한, 진리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것에서, 그리고 그 십계명을 마음으로 뜨겁게 사모하는 열정이 형성되어지는 과정을 거쳐서 결국 삶의 이러한 다양한 선한 행동들이 펼쳐지는 것, 이게 바로 성화의 원리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 교리와 우리의 생활이 어떻게 서로 맞물려 있는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성화란 반드시 교리로부터 그 삶이 이렇게 작동되어지는 이러한 방식이 기독교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에 이제 소개합니다. 오직 너희는 20절에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이 이신칭의의 원리, 또 구원의 원리,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복음은 바로 이러한 무지한 상태에서 악을 행하는 그러한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자라고 하면서 악을 행하며 사는 그러한 방식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도 믿음을 배움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가 유독 이러한 교리, 복음을 교리로 표현하고 그 교리를 배우는 것, 그리스도를 배우는 방식으로 이렇게 모든 신앙의 내용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를 어떻게 배웠느냐, 이렇게 결국
구원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배움으로부터 잘 형성되어진다라는 겁니다.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여기도 보세요. 진리라는 말과 예수님이라는 말을 구별해서 씁니다. 보통은 이렇게 진리와 예수님이 진리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성경 말씀이 진리이기도 하고 이렇게 성경에서는 예수님과 성경을 구별해서 표현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 자체를 진리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말씀처럼 예수님 자체를 진리라고도 말을 하고 또 어떤 때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수단으로 사용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좀 이렇게 분리해서 씁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래서 그러한 올바른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알미 예수님을 통해서 전달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바로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이렇게 해서 기독교 신앙이란 반드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진리를 우리가 듣는 것에서부터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잘 배우고 가르침을 받는 이러한 성경의 이러한 교육과 가르침들을 통해서 믿음이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성경의 이러한 그 수단을 통해서 기독교의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그러한 성경의 가르침들을 우리가 듣고 배우면서 그걸 믿는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 다 같은 원리입니다. 이렇게 하여 성화의 원리를 소개하는 데 있어서 이제 성화의 그 근본 원리를 먼저 소개하는데 이렇게 반드시 믿음이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서에서는 그 그리스도가 가르치신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성경에서 가르치신 바로 그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교리가 우리 안에 전달되어져야 되고 그걸 잘 듣고 또 그것을 잘 배움을 받는 이러한 가르침들을 통해서 바로 우리 안에 올바른 믿음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믿음이 만들어지게 되면 반드시 우리에게 성화를 또 열매 맺게 하는 그런 힘으로 작동이 되는 것이에요. 자, 이러한 그 성화의 이러한 원리를 소개하는 데 있어서 교리적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구원받은 자가 이렇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듭나는 과정도 성경이라고 하는 중요한 교리적 지식이 수단이 되어지는 것처럼 또 역시 성화에 있어서도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이 성화이고 무엇이 선이고 우리가 어떻게 또 나아가야 하는지를 전부 가르쳐주는 역할이 바로 성경 말씀 교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우리의 종교개혁자들은 성화의 이러한 그 원리로서 교리를 바르게 이해하면 그 교리로부터 삶에 대한 실천이 나온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한 겁니다. 그래야 기독교 강요에 대해서 하나님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러한 지식이라는 이러한 표현 성경은 교리다. 그래서 복음은 교리다. 이런 표현이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기독교는 교리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교리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구축이 된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토대와 체계는 바로 이렇게 성경이 가르치는 교리를 이해하고 믿고 그것으로 구원을 이렇게 또 우리가 얻는 또 성화도 역시 우리가 아무거나 이렇게 막 착하게 산다는 게 아니라 바로 십계명의 이러한 성경의 교리와 가르침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가르침을 받고 배우고 그걸 사랑하게 될 때에 그 교리적인 이해와 지식의 구축에서부터 우리의 마음이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지게 되면 이제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고 깨달은 만큼 인간은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인간은 강제적으로도 이렇게 억지로라도 이렇게 총칼의 무서움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기도 하지만 진정한 인간의 이러한 그 선행의 실천은 자신의 세계관, 자신의 가치관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렇게 행동하는 걸 보게 되면 그의 생각과 가치관, 사상이 그러한 사고를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유교적인 사고와 이러한 그 가치관을 갖고 있게 되면 유교적인 그러한 그 행동들을 하는 것처럼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사상과 이러한 그 교리적 이해가 있게 되면 바르게 구축이 되면 그렇게 행동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삶이 잘 안 바뀌고 성도들의 이러한 그 삶이 제대로 고쳐지지 않고 이러면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무슨
이렇게 산속에 들어가서 수양 훈련을 하고 이런 형태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발전해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 성화는 반드시 교리로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그가 그렇게 행동을 못하는 것은 기도를 많이 못해서 이러한게 단순하게 그 원인을 진단하면 안 됩니다. 물론 기도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근원적으로는 그가 성경의 성화의 그 기준점이 되는 성경에 대한 교리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고 온전히 그걸 제대로 깨닫지 못했고 그리고 그것을 신뢰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교리에 대한 깨달음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더 많이 점검해 주는 겁니다. 그리하여 결국 교리 십계명으로 돌아와서 그 십계명의 교리가 무엇인지를 다시 재차 가르쳐주고 또 훈련하고 그 가르침의 소중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거듭거듭 강조하면서 교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깨달음을 구축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교리가 바르게 이해되어지면 바른 삶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 이런 장로교의 성화의 원리, 십계명에 대한 교리에 대한 이해로부터 성경으로부터 삶이 만들어지는 이러한 원리를 이해를 못해서 이제 극단적인 형태의 반대적인 형태들은 슐라이마커가 1800년 이제 이후에 결국 교리보다는 삶이다. 기독교는 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렇게 실천하는 삶이 인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러한 사랑이 넘치는 이것이 기독교다. 그래서 교리가 아니라 삶이라 이렇게 자유주의자들이 주장을 하면서 기독교는 완전히 망가지는 이제 서구의 역사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중간쯤에 이 양극단을 이렇게 혼합하는 그러한 분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경건주의, 이 존 웨슬레를 중심으로 해서 시작이 되었던 이렇게 전통적인 장로교와 청교도의 이러한 그 역사의 교리를 강조하는 이러한 그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면서 뭔가 뜨거움을 찾던 웨슬레가 결국 진젠돌프라든가 이런 모라비안 경건주의, 독일의 경건주의의 이러한 모습들을 채용을 해서 결국 감리교회의 이러한 경건주의 형태를 구성을 했고 그것이 성결교와 또 이렇게 후대의 또 신비주의나 오순절 형태로 넘어가는 경건주의의 큰 역사의 흐름 안에 이렇게 묶여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앞선 역사가 이제 결국 회중파라라고 하는 이러한 16세기, 17세기로 넘어갈 때에 이제 이런 회중파 역사가 또 같이 곁들여지는 겁니다. 이들은 왜 그러냐면 이들은 교리를 강조하긴 합니다. 특별히 회중파는 더 교리를 강조하죠. 그러나 교리만 갖고는 안 된다. 이런 이제 생각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들의 설교, 그들의 가르침, 그들의 신학 저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이제 존 오웬이라든가 이런 초기 회중파 토마스 굿딘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그렇게까지 심하진 않지만 거기서 이제 조금만 더 넘어가게 되면 이제 또 이렇게 고유의 언저리에 에임스라든가 이러한 이제 에임스로부터 존 오웬 또 그 다음에 존 오웬으로부터 영국의 이제 제2 종교 개혁을 펼쳐가는 이러한 그 영국의 경건주의의 또 이러한 분파들 또 그것이 뉴 잉글랜드로 넘어가면서 회중파의 이러한 그 형태. 그래서 이런 그 에임스나 존 오웬에서는 그렇게까지 심하진 않지만 이분들이 벌써 그런 사고들을 합니다. 역시 이분들은 교리만 갖고는 안 되는 이제 이러한 표현들이 굉장히 이렇게 조금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리에다가 교리 플러스 경건 그러면 훌륭한 삶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우리 신약 강해를 하면서 특별히 장로교 개혁주의와 회중파 이런 개혁주의의 차이를 우리가 구별할 필요가 있고 또 더 넘어가서는 경건주의와 또 이렇게 우리 개혁주의와의 차이. 그래서 어떤 면은 굉장히 비슷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결국 그 큰 방향에 가서 나가면 틀리는가? 그럴 때에 바로 이런 회중파나 경건주의는 교리 부분에서 교리를 강조하기도 하지만 교리만 갖고는 안 되고 교리는 중요하다. 그러나 교리만 갖고는 안 되고 이렇게 뜨거운 신앙 체험, 뜨거운 이런 믿음의 결단 이런 뜨거운 개인의 경건이 같이 덧붙여져야 된다. 그래야 삶이 우수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해서 교리 플러스 경건이라고 하는 형태로 신학 구조를 바꾼 겁니다. 여기에 이제 감리교라든가 성결교 같은 경우는 교리보다는 훨씬 더 개인의 경건이 더 많이 강조되죠.
그 비중의 차이에 있어서 회중파는 그래도 교리 반, 이런 경건 반 이 정도였다라면 감리교나 성결교로 넘어가게 되면 교리는 한 20-30%, 그리고 나머지는 더 뜨거운 개인의 회개 체험이라든가 신앙 체험, 그래서 설교가 짧아지고 찬양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는 이런 개인의 그런 뜨거운 그러한 그 열정적인 회개와 신앙 체험. 그래서 우리가 감리교 그러면 회개를 강조하는, 성결교 그러면 성결을 강조하는, 이렇게 대변되듯이 오순절 그러면 신비 체험을 강조하는, 이렇게 그 교파마다의 그런 특징이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이렇게 전체가 다 경건주의의 신학 체계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교리 플러스 삶, 교리 플러스 경건, 그게 바로 삶을 만든다. 그럼 우리 장로교는 교리 그 자체를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면 삶이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교리로부터 삶이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교리 플러스 삶을 이렇게 하나의 신앙 체계로 이렇게 구성하는 그런 게 아니라 기독교는 교리라는 겁니다. 그 교리를 정확하게 이해할 때에 삶의 열매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복음이란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는 겁니다. 그럼 그거를 이렇게 우리가 역으로 적용해 보게 되면 믿음이란 교리에다가 착한 행동, 이렇게 하게 되면 공로주의가 돼버립니다. 로마 카톨릭이 믿음을 강조하면서도 인간의 선행이 합쳐져야 칭의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공로적 칭의, 이런 선행적 칭의가 이렇게 구성이 된 겁니다. 믿음 플러스 삶, 선행,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의 체계를 이렇게 교리 플러스 개인의 경건, 으로 이렇게 형성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왜 장로교는 바로 이러한 그 경건주의 계열의 이러한 신학의 체계와 구성을 굉장히 이렇게 경계했는가가 바로 이런 부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화 부분에서도 역시 삶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라고 했을 때 장로교는 교리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된다. 성경의 교리로 돌아가야 된다.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이 5대 솔라에도 오직 삶으로 돌아가야 된다. 삶이 거룩해져야 된다. 삶이 이렇게 망가져서는 안 된다. 물론 삶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삶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종교개혁자들은 말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후대 경건주의와 회중파는 결국 회중파들도 그들의 이 경건한 삶이 굉장히 엄격하기로 이제 유명한 겁니다. 그래서 청교도의 이러한 그 장로교적 청교도가 아니라 이런 회중파적 청교도들은 결국 삶의 아주 엄격성을 강조하는, 이게 이제 청교도들의 하나의 이렇게 그 또 트레이드 마크처럼 그렇게 삶을 아주 완벽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이제 이런 특징인 겁니다. 삶을 개혁해야 된다. 삶이 똑바라져야 된다. 그래서 삶이 흐트러지게 되면 그건 신자일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아주 강한 삶의 경건성을 강조하는, 이것이 이제 회중파 청교도의 굉장히 그 강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삶을 개혁하는데 혼수단과 제도들을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삶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외쳤던 겁니다. 삶이 망가졌다라고 하는 건 그의 성경에 대한 교리가, 십계명에 대한 교리가 잘못 구성되어 있고 잘못 이해되어져 있다라고 그렇게 정리해 준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아주 굉장히 에베소서 중요한 그 원리를 우리에게 지적합니다. 성화란 오직 교리를 바르게 이해하고 듣고 깨닫고 그 교리로부터 삶이 만들어져 간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중요한 성화의 원리를 이렇게 정의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22절에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3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에도 의와 거룩함, 의는 좀 더 칭의와 관련된 그런 표현이라면 거룩함은 성화와 관련된 이런 부분,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칭의와 성화의 은혜를 함께 받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이거를 이중의 은혜다, 두 가지 은혜다 이렇게 해서 칭의와 성화는 절대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가는 거예요. 칭의만 강조하고 구원만 강조하게 되면 한국의 구원파처럼 극단적인 신앙주의자가 됩니다. 성화 생활을 다 내팽개치는. 그러나 또 생활을 너무 강조하게 되면 결국 율법주의, 결국 행위구원자가 됩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칭의가 망가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의와 거룩함이 진리로
여기도 아주 중요한 표현이죠. 의와 진리의 거룩함. 그래서 우리 번역에는 진리가 거룩함에만 이렇게 돼 있지만 헬라어에는 이것이 의에도 이렇게 진리의 의, 진리의 거룩함. 그래서 진리로부터 세워져가는 의, 진리로부터 세워져가는 거룩함. 이렇게 함께 단어를 묶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요. 갈라디아에서 말씀하는 것하고 조금 이렇게 또 더 풍성함이 있죠. 의와 진리는 성경으로부터 그렇게 세워져가는 이러한 원리를 소개합니다. 그러면서도 의와 진리 두 개를 소개하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너희가 새롭게 되어 또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 분명히 지금 성화에 대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해가고 있는데 마치 이런 성화를 통해서 우리가 새 사람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가 새 사람을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새 사람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잘못 읽게 되면 로마 카톨릭이나 알미니안주의의 행위구원, 인간이 착하게 살아야 새 사람이 된다 이렇게 읽혀질 수도 있습니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은 성화에 대한 그런 촉구인 겁니다. 그래서 칭의는 오직 의롭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이러한 그 원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성화를 이야기할 때도 이렇게 새롭게 되어져라, 거듭나져라, 이제 이런 표현으로서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이 이 성화와 관련해서 인간의 인격적 책임을 강조하면서 이제 칭의에 있어서는 원죄의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하는 그런 은혜들이 있는 것이고, 이 성화를 통해서는 우리의 자범죄들, 생활죄들, 크리스찬들도 이런 생활죄와 자범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이러한 그 자범죄들을 끊임없이 우리가 회개하면서 거룩함으로 새 사람으로서 변화되어져가는 이러한 성화적 책임으로서 이렇게 우리가 새 사람으로 더 거룩하게 되어져가는 것을 새 사람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칭의와 관련해서도 이렇게 우리가 새롭게 되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 거듭났다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또 성경에는 문맥에 따라서 성화되어져가는 이런 부분들도 죄로부터 우리가 거룩해져가는 거기 때문에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계속 이렇게 되어져라 이런 형태의 진행형 형태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좀 더 이렇게 칭의를 너희가 만들어가라 이런 의미보다는 성화에 있어서의 책임성과 의무성을 더욱 강조하는 이제 이러한 표현으로서 너희가 의와 진리로 이렇게 지으심을 받은 그러한 이런 이중의 은혜를 혜택을 누리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의 생활죄와 자범죄와 관련해서도 성화 관련해서도 끊임없이 새로운 사람으로서 더 성장하고 자라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기본 원리를 소개하고 나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게 새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이냐, 십계명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25절에 거짓을 버리고, 9계명 거짓말하지 말라,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또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행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이러면서 9계명 거짓말, 그 다음에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또 그 다음에 6계명 분을 내지 말라, 남을 해치려고 하는 그런 악을 행하지 말라라는 것이. 그런데 여기 놀라운 것은요, 이러한 윤리들이 단순한 유교나 불교에도 착하게 살아라 이런 말 정도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윤리의 원리는 이런 악행들이 사탄과 맞물려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악행들은 인간의 죄악으로부터도 나오지만 사탄의 이러한 그 공격과 유혹으로부터도 결국 마귀가 그거를 사용해서, 사탄이 그거를 이용을 해서 우리 인간을 망가뜨리는 이런 아주 무서운 영적 싸움의 이러한 그 과정 가운데에 함께 맞물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말하지 않고 또 이렇게 분을 내지 않고 이런 게 또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과 연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악을 행하는 것은 사탄과 맞물려 있고 선을 행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함과 맞물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인간의 윤리는 단순한 윤리가 아니라 이렇게 놀라운 영적 싸움의 이러한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악을 행하게 되면 사탄과의 그런 맞물림 속에 죄를 짓는 이러한 그 타락과 죄 가운데 있게 되고, 선을 행하게 되면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또 성장해가는 그런 놀라운 이러한 우리 인간의 윤리와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
인간의 타락과 악과 결국 사탄과의 이런 악한 영들과의 이런 관계가 서로 맞물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더더욱 이러한 십계명의 이러한 원리들을 신중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러한 윤리적 그 계명 하나하나가 더더욱 성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이걸 잘 실천하면 성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거를 십계명을 어기게 되면 성령을 근심케 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계명 단순히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안 하고 이런 부분들이 뭐 거짓말하고 안 하고 뭐 이게 뭐 이렇게 중요한가? 아니요. 그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이다라는 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라도 실수해서 분을 냈다 할지라도 그 분이 오래 가도록 담아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근심케 하여 우리의 경건 생활에 심각한 또 악영향을 끼친다라는 겁니다.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제 이런 표현들도 잘 읽어내야 되는 게, 우리가 1장 13절에서도 이미 또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에서 읽어드리기도 했고요. 또 고린도 후서 1장 22절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22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여기에서 우리 장로교는 이걸 다 단회적 사건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중생과 관련해서, 칭의와 관련해서 성령을 주셨다, 성령이 기름 부어 주셨다, 성령이 인쳐 주셨다,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 이거 다 부정과거라고 하는 단회적 사건을 표현할 때 헬라어에서 쓰는 아주 독특한 그런 단회적 행동을 하면서 과거형입니다. 이게 현재 진행형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성령을 주셨다라는 말은 기름 부으셨다라는 표현으로 하고, 우리가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중생하고 거듭난 은혜를 누렸다라고 하는 성도들의 중생과 관련된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역시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구원의 날까지, 우리가 최후의 부활에 이러한 날까지 인치심을 이미 성령을 통해서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기도 부정과거, 그런 단회적 사건을 강조할 때 유독 쓰는 그 부정과거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해서 과거형을 써가지고 이미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그런 중생의 은혜, 거듭남의 은혜를 확실하게 완벽하게 칭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신자로서 반드시 성령을 근심케 하면 안 되고 이런 선한 열매들을 맺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경건주의자들은, 또 회중파에 있어서도 1차는 세례로 이렇게 받고 2차는 능력 세례로 이렇게 2단계, 3단계에서 인침을, 보증을 다음 단계에서 받는 것처럼 이렇게 나눠놓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신다, 인침을 받는다, 이러한 것들을 제2의 성령 세례라든가 또 이러한 능력 세례라든가 이렇게 표현하면서 방언이라든가 또 이런 은사 체험으로 이렇게 강조하면서 이러한 형태들이 강력하게 주어질 때 구원의 이러한 보증과 확실함이 세워지는 것처럼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로이드 존스도 표시와 인침을 구별하면서 1단계, 2단계로 그의 성령 세례에서 이렇게 주장하랍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구원론의 접근입니다. 그래서 마치 인치심이 처음에 예수님을 고백하는 성도들에게는 인치심이 없는 것처럼 결국에는 능력 세례와 은사 체험이라고 하는 여러 과정들을 거쳐야 최종적인 이러한 구원의 유효하고 효력을 발행하는 이런 강력한 보증과 인침이 나중에 만들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 인간의 어떤 선행이라든가 또 개인의 어떤 경건한 체험의 어떤 이러한 능력을 통해서 뭐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결국 구원론이 인간의 선행과 개인의 경건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지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것처럼 이런 오해가 발생이 됩니다. 이렇게 헬라어가 다 이런 부분들을 과거형으로 표시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절대로 진행형으로, 현재형으로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인치심을 받았다, 우리 번역도 잘한 겁니다. 과거형으로 이렇게 쌍시옷을 집어넣어서 그렇게 인치심을 이미 단회적으로 이미 과거에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성령을 근심케 하는 삶을 살지 말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한다라는 이러한 성도들의 성화의 이러한 그 책임과 의무를 강조를 하는 것이지, 성도들의 성화가 마치 보증과 인침을 우리가 열심히 착하게 살 때 그런 보증과 인침을 나중에 만드는 것처럼 이렇게 하게 되면 구원론이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성도의 성화의 원리를
이렇게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 보증, 성령의 그런 기름 부으심, 성령을 주셨던 바로 그 중생의 은혜, 이신칭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선한 삶을 살 수 있고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가라는 것이 이렇게 성화의 원리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에베소서에서 교리가 온전히 바르게 세워질 때 그 교리로부터 삶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이 중요한 우리 장로교의 성화의 원리를 꼭 바르게 정립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